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월을 로마서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아마 다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이곳에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런데 단순히 교리만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고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킨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하고 정말 세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막 놀다가 이야기하는 소리인데 그 아이의 소리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때 뒤통수를 하나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딱 폈더니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바꿉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서로마가 멸망할 그때쯤에 서로마와 함께 멸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글로, 책으로 써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종교개혁자죠.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구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쉬운 거면 누구나 구원받게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추진력을 얻게 되죠. 요한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도전받고 은혜 받습니다. 바르트,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신학의 흐름이 자유주의로 아주 치달아 있을 때 그때에 새로운 정통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신정통주의의 큰 뿌리를 다졌던, 근간을 다졌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트도 그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자유주의로 흐르고 있었던 우리의 신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위대한 역사를,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초기 기독교 어거스틴으로부터 루터를 거쳐 웨슬리,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아주 뛰어난 철학책이 아니죠. 그리고 윤리를 담고 있는 우리의 윤리적 지침서도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무엇일까?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흔히들 생각할 때 복음하면 복음에 대한 어떤 교리, 십자가, 구원, 믿음, 이것들 교리적인 측면,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곤 하죠. 물론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교리가 어떻다, 아니면은 믿음은 어떤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먼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3절, 4절이 바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3절, 4절.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죠.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은 엄청난 수수께끼를 가지고 막 풀어서, 어렵게 풀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엄청난 논리를 필요로 하는 철학적 관념도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까요? 바울이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이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속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간이시다. 왜? 이분법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사고방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그 상태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4절 말씀합니다. 4절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부활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부활은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빼면 기독교가 윤리가 돼요. 착하게 살자라는 운동이죠. 예수님을 빼면 철학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빼면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참 신앙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무엇을 믿느냐 보다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또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요, 이상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그리고 직분 받은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삶에서 간증하고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지,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왜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복음에 걸었는지,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왜 걸었는지를 이 16절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복음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는데 그 대망사상은 십자가에 정말 아무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각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지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처형입니까? 가장 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형벌이죠.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다이나마이트가 있죠.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강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은 어떤 힘이냐면 실제로 역사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요. 이 두나미스가 루터를 변화시켰고, 이 두나미스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환경을 바꿀 수 있죠. 권력은 사람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의 진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바죠. 하지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오직 십자가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사람들 모두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그런데 어거스틴은 쾌락을 쫓던 사람이었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루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으로 정말 어떻게 했든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온갖 고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웨슬리는 형식적 신앙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바르트는 로마서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외치게 됩니다. 복음은요, 시대마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바꿔요.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능력은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끊이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상처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짓된 옛자의 모습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 그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공의, 이것을 이야기하면 심판을 생각하곤 하죠. 하나님의 의, 공의대로 우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곤 합니다. 맞죠.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칭함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 인정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이곳에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떨 때 이 의로움을, 이 칭의를 받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다녀도 1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로운 사람이 우리는 아니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마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 결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더 노력해, 더 착하게 살아, 더 많이 수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복음은 먼저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진리가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였지만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루터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금식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속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구나. 이게 루터의 고백이에요. 이 한 절의 고백이, 이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냈고 한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꾸죠.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종교개혁이 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구절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박국서에 등장한. 하박국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시기, 의인은 그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그 질문에 바로 역사하셔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대신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이게 하박국을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사는 것이 아니죠. 환경이 바뀌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서론의 결론으로 가져와요.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쉽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톤,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크하면 뭐뭐로부터, 그리고 피스테오스,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에이스,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피스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크게 한 3-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 구원의 완성도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었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3가지가 다 저는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데, 구원의 시작도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또한 역사할 것에 대한 기대, 여호와 이레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은요, 한순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 증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이론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간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믿음을 잃지 않았죠. 매를 맞아도, 돌에 맞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힘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바울의 삶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
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이번 한 주간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믿음으로, 나의 삶의 과정,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종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